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셋째 주일이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저는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국의 대법관이자 철학자였던 프란시스 베이컨은 그의 책 새로운 기관에서 우리에게 네 가지 우상을 경고합니다.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장의 우상입니다. 여기서 우상이란 우리 자신이 만든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류, 편견, 그리고 이제 선입견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오류와 편견, 선입견을 우리 안에서 스스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세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다라고 베이컨은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렇습니다. 코넬 웨스트라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흑인 철학 교수는 그의 책인 인종이 문제이다 에서 미국 내에 인종차별주의자들은 KK단 같은 어떤 특별한 단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인종차별주의자일까? 코넬 웨스트는 오히려 미국 내 중산층 그리고 가장 평범한 백인이 인종차별주의자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가 이런 경고를 하는 데는 그만의 개인적인 독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m 80이 넘는 이 흑인 철학 교수인 코넬 웨스트가 이 대학교에 강의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하필이면 빨간색 무스탕을 타고 도로를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백인 경찰이 아무 이유 없이 그를 늘 잡곤 합니다. 그러면서 못하는 사람인데 이런 멋진 머스탱을 타고 어디를 가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코넬 웨스트는 나는 대학교 철학 교수인데 학생들에게 강의하러 대학에 간다. 그런데 왜 나를 잡는 거냐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럼 백인 경찰은 여지없이 그의 말을 무시하면서 당신이 대학 교수면 나는 미국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교통 위반 딱지를 끊는다는 겁니다. 무려 1년에 100회가 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그가 백인이 아닌 흑인이란 이유 단 한 가지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 흑인들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빈 디안젤로라는 백인 여성 작가이자 페미니스트는 그녀의 책인 백인의 취약성에서 미국에 사는 백인이라면 당신은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평생 어떤 의식적인 노력이 없다면 아마 인종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백인으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얀 특권의 고치 속에 파묻혀 살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편견과 선입견은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한국 문화 속에서 특별히 유교 문화 속에서 자란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이 가질 수밖에 없는 편견 그리고 오류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나도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한계 그리고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의 한계 그리고 문화의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나에게 이런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는지 스스로 인식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이런 인식 없이 그냥 내 주장이면 다 옳다 또는 나는 다른 사람과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혀 사는가일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를 선포하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시 유다를 다스리던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왕에게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을 찾아온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오실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로 당신이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를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난주 말씀에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그의 신을 들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그는 성령과 불로 당신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외친 그 세례 요한이 지금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를 묻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은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던 걸까? 아마도 그 이유는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 제자들을 통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굳게 믿었던 그 예수님이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은 걷게 하고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하고 못 듣는 자는 들을 수 있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여행하신다는 사실을 자기의 제자들로부터 감옥에서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로 당신 자신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이 상상하고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님의 실제 사역이 서로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이며 정말로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비난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점령한 강대국 로마를 물리치시고 아무 죄가 없는 세례 요한 자신을 감옥으로부터 꺼내줄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즉 세례 요한이 꿈꾸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각하신 그리스도의 상관은 서로 달랐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라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은 겁니다. 즉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의 내용 그대로 보고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이러하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변명하기보다는 그저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그대로 너희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사역을 이미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시어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이 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이미 선포했던 그 말씀대로 사역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당시 사람들로부터 매우 존경받던 그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그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인가 의구심이 든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판단하고 믿었던, 그리고 자신이 상상했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여전히 붙잡고 그 이미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품었던 이런 의구심, 그리고 믿음에 대한 왜곡은 우리 신앙의 삶에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바로 우리에게 품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우리는 닮아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우리는 낮아지기를 싫어합니다. 남들보다 높아지는 데 열성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낮아지고는 견딜 수 없죠. 사회가 아니면 교회에 와서라도 다른 성도보다 내가 높아져야 직성이 풀립니다. 남을 섬기는 봉사는 힘들어서 싫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지 않는데 어찌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설정하고 내가 상상하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가지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예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십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한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하실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욕망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와 시인들을 통해 이미 계시하셨던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선포를 예수님께서는 왜곡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믿으신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거죠. 그리고 이 사역을 당신의 공생의 전체에 걸쳐서 하신 겁니다. 결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왜곡하지도 않으셨고 자신의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끼워서 맞추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늘 진리를 왜곡하고 자기 정당화하는 일에는 언제나 1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부를 위해서라면 진리와 복음을 우리의 욕망에 끼워 맞춥니다. 또한 복음을 율법으로 바뀌는 일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면서 좌절하며 살아야 할까?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분, 하지만 나약하고 죄된 우리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당신의 사랑으로 예정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
성도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큰 사랑이며 큰 은총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오면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우리 앞에서 사라진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팔복교회 모든 성도는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그리스도를 믿으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셨는지,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은 과연 어떠했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도 여러분의 가슴속에 품는 성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다가오는 2026년 한 해에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 위에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구원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